오늘 완전한 승리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싸움이 없습니다. 오늘 싸우고 끝납니다. 여기가 그냥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셨어요. 우리의 삶에 이 완전한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시고 매일 삶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갖고 계신 자료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19장 10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17장, 18장, 19장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바벨론이 누군지에 대하여 17장에서 그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18장은 바벨론의 완전한 몰락, 패망에 대하여서 그림을 그려주듯이 아주, 그리고 그때 패망할 때 막 바벨론이 사실은 모든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함께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음행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 우두머리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의 총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 세력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애통하는 두 부류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는 왕들이었어요. 왕들, 세상의 다른 왕들. 바벨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더불어서 영적 음행,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짐승을 섬기고 그랬던 이 왕들. 또 하나 정말로 가슴치고 애통하던 게 누구예요? 세상의 그 많은 상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이제 바벨론이 융성해야 이 기존 사회 질서가 계속 이런 경제적인 패턴이 돌아가야 자기들이 부유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세력을 더 확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기득권이 갑자기 다 무너진 것입니다. 왕들도 상인들도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17장, 18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19장 10절까지는 뭐냐면, 1절에 10절까지는 이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찬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은 사실 그 구조에 대해 전체적인 17장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뒤에 이게 지금 바벨론, 방금 말씀드린 게 19장 10절까지가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계시록의 하나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또 21장 9절부터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마지막 모습. 그래서 하나는 악의 마지막 모습, 하나는 교회, 의인들의 마지막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두 개예요. 계시록이 그 이중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있는 말씀은 그 사이에 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릿지예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하여서 조금 더 부연 설명과 같은 그런 부분이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자,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구조를 먼저 잠깐 보면요. 이것이 지금 A, B로 지금 써놨는데요. A, B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A-, B-, A하고 A는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반복된다는 겁니다. A, B, A, B가 거의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은 11절에서 16절까지. 제 주제가 뭐냐면,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을 주관하는 누가요? 누가 행하십니까? 심판? 그리스도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면 A 다시는 뭘까요? A하고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말 앞에는 그 심판자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11절에서 16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전반부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요.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종말적인 전투,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같아요. 키워드로. 자, B를 보시면 17절에서 18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 이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다, 대적들이 죽습니다. 이 죽는 대적들을 까마귀, 새들이, 지금 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새들이 나와서 이것들의 살을 다 먹어라. 그걸 큰 잔치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된 새들. 새가 키워드예요. 또 B-를 보시면 심판에 초청된 새들, 여기도 새입니다. 이런 구조를 지금
AB로 이 11절에서 21절까지가 쭉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심판자로 나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행하셨을 때 이제 승리의 잔치에 새들을 초청해서 원수들의 살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고, 또 이제 진짜 심판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원수들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지금 끝나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런 틀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끊어서 할게요. 자, 지금 심판자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등장했습니다. 11절에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뭘 타고 오셨어요? 야, 이거 백마 타는 왕자님이셔, 예수님이야. 백마 타고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하얀 게 뭐가 또 하나 나와요. 자, 용모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쓰고, 또 13절에 옷은 뭘 입었어요? 피 뿌린 옷. 예, 피 뿌린 옷. 어떤 피겠습니까? 성도들의 순교의 피일 수도 있고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피일 수도 있겠죠. 자, 3번 행위. 자, 심판자로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끝에 그가 공의로 심판한다. 그냥 마구잡이로 맘 내키는 대로가 아니에요. 사실 법이 제대로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의적으로 판단되면 안 되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14절에 보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사람들도 백마를 탔어요. 백마를 탄 누구요? 하늘의 군대하고 같이 옵니다. 천사들 하늘의 군대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쫙 뽑았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지금 당장 불러올 수 있다 그러셨어요. 여기 지금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지금 동행하고 오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자, 오셔서 이제 어떠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그렇죠, 예리한 검. 이 검이 뭡니까? 우리 다른 곳에서 이미 살펴봤죠? 말씀이죠. 그렇죠. 입에서 나가는 게 말이잖아요. 예, 말씀입니다. 검. 그 다음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림. 철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철장, 왕이 짚는 지팡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장군들이 보직을 그러니까 별을 달 때,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보직으로 뭐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럴 때 대통령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뭘 줍니까? 칼을 주죠, 칼. 그 직에 맞는 권위를 지금 사실은 이 칼에 담아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왕이 뭘 갖고 있었어요? 이 스캡터라고, 영어로 스캡터라고 되어 있는데 철장에 새로 만든 지팡이죠. 예. 이 철장을 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른 말씀에 보면 질그릇같이 깨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로 지금 다스린다는 거죠. 왕의 권위로 지금 다스린다는 거예요. 철장. 그리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이분의 이름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백말 타고 온 이분의 이름이, 그렇죠, 충신과 진실. 충신은 영어로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은 true. 예, 이걸 그러니까 명사로 바꾸면 믿음과 진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은 다른 번역은 신실 혹은 신의, 이 충신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충신과 진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13절에, 자,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 성경은 지금 1번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써 있습니까? 예, 나나 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로고스 들어보셨죠? 헬란 말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지금 로고스예요. 사실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를 스토아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우주가 운행하게 하는 이치와 법도, 우주의 이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요한은,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돼 있고요. 창조가 이 말씀 때문에 됐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그 원칙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로고스, 이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말씀이신 그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심판자로. 예. 16절에 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이분이 이제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오셔서 어떤 심판을 하시냐? 예고하십니다. 심판을.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런 잔치가 지금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자, 이 지금 잔치는 거기 지금 써 있습니다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 열국에 대한 심판에서 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열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새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먹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과 그가 데려온 하늘의 군대가 악에 대하여 싸워서 이기는 이 승리에 대하여 축하하는 큰 잔치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17절 중간에 있죠. 자,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 밑줄 쭉. 예. 이 잔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잔치에 와가지고 새들한테 지금 뭐 먹으라고 그러죠? 뭘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왕들, 장군들, 그 다음에 장사치들, 장사들. 아까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누가 제일 슬퍼했어요? 왕들이, 세상 나라 왕들이 슬퍼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던, 바벨론과 늘 거래하던, 예, 그 사람들이 가슴 치면서 아주 그냥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난리였어요. 예, 그들의 살을, 또 말들과 뭐 쭉쭉 나오죠.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예,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모든 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다 그들의 살을 먹도록 누가 초청됐습니까? 새들입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그냥 쭉 같이 한번 통째로 읽겠습니다. 지금 이 크게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심판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이제 전투가 시행됩니다. 어떻게 시행됐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건 게 아니에요. 지금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먼저 걸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렇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가 모여서 누구를 대적해요? 말탄 자, 아까 백마탄 그리스도, 말탄 자와 그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더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전쟁이 발발했어요.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또 누가 잡혔어요? 거짓 선지자가 잡혔습니다. 자, 악의 삼위일체가 뭡니까? 악의 삼위일체. 계시록에 나오는 악의 삼위일체. 이 악이 하나님을 흉내냈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냅니다. 악의 삼위일체. 지금 여기 두 개 나왔어요. 짐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두 짐승으로 표현됐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게 바로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짐승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라고, 야 섬겨. 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 바로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옥죄고 그 사람들의 삶을, 당시 사람들의 삶의 질서를 뭐라고 할까요? 다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세속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두 마리의 짐승이 사실은 누가 불러서 나온 거예요? 용이 불러서 나왔습니다. 그 용이 12장에 나와요. 12장에 용이 나오고 13장에 용이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수하들 짐승을 바다에서부터 그 다음에 땅에서부터 불러낸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의 하수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원래 두 마리 짐승처럼 보이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20절 후반부부터 21절 전반부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크예요. 큰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못에 유황불 붙는 못에, 유황불못 이렇게 써주시죠. 유황불못.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앞부분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우두머리 이 둘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다 지금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을 다 데리고 지금 싸운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에 다 죽었다. 죽음에까지 이렇게 사선을 하나 딱, 죽음의 다음에 사선을 하나 그어주시죠. 거기까지가 21절 A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종말 전쟁에서 이긴 그 잔치가 있죠. 그 큰 잔치. 그래서 새들이 이들의 살로 배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마지막에 다시 짧지만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새들이 지금 배부른 이 잔치, 이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한 후에 열게 되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지금 벌어졌는데, 이것과 지난주에 했던 19장 앞부분에 잔치가 또 하나 나옵니다. 무슨 잔치가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너무 기뻐서 이제 찬양하죠.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잔치가 있습니다. 무슨 잔치가 있어요? 자,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9절에도 나와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 종말의 때 여기서 지금 잔치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 잔치와 지금 19장 이 뒷부분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이 두 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잔치를 두 번 할까요? 자, 가만히 보면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언제 이루어진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18장에 이은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바벨론 써주시죠, 거기. 그 다음에 오늘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소위 말하는 최후의 심판 혹은 이 종말의 전투의 승리 후에 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잔치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 쉽게 얘기하면 이 두 잔치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의의 승리의 관점에서 의가 이긴다. 아까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의가 이긴다라고 하는 의의 승리의 관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지금 표현한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고, 또 하나님의 이 큰 잔치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요? 종말적 전쟁이에요. 예, 종말론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심판이라는 악의 심판의 관점에서, 악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같은 잔치인데 이게 지금 두 가지로 관점에 따라서 지금 달리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을 처음 우리가 읽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심판이 세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야, 이게 한번 제일 처음에 봉인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접 심판이 나오고 과연 이런 것인가? 그런 시간적 순서를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계시록은 말씀드렸죠. 그렇게 심판이 그렇게 철저하다. 이 일곱이 완전수잖아요. 철저한 것이 세 번 또 완전이에요. 그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빈틈없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갚으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은 그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17, 18, 19, 20, 21장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런 순서와 시나리오를 쓴 게 뭐냐면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 7년 환란이 있는데 전반부에 환란 3년 반이 있고 뭐 후반부에 환란 3년 반이 있고 천년왕국은 또 언제 오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고 막 이렇게 휴거는 언제 일어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쭉 종말론의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얘기들 그 전에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부분의 이 종말론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가 거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이야기다. 우리가 지금 거의 몇 달을 한 7달을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이 강단에서?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거의 안 했습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사실은 맨 처음에 한국교회가 계시록을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고 그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 걸로 사실은 잘못 배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 수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는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또 봐야 되냐면 앞에 16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 시리즈 대접 심판이 있는데요. 6번째 대접을 부을 때와 7번째 대접을 부을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6번째 대접을 어디에다 붓냐면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부어요. 유프라테스 강에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강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마르니까 저쪽에 강 너머에 있는 군사가 올 준비가 되는 거죠. 아,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악의 삼위일체, 용, 그 다음에 짐승, 또 거짓 선지자, 그렇죠? 이 셋이 이 세계 속에 세계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고 그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천하 만국의 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요?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어디에 불러 모아요? 아마겟돈이라는 데 불러 모은다. 이게 6번째 대접을 붓는 장면이 그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7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완전히 이제 심판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완전히 쫙 갈라지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전에 있던 지진이나 번개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있고요. 그런 정말로 심판의 끝판 왕인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아마겟돈의 이 악의 삼위일체가 세상의 왕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7번째 대저보의 장면에서는 완전히 악이 심판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17장, 18장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이 큰 종말의 심판의 잔치가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그렇죠. 그 천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궁금한 천년이.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오실까요? 천년왕국 후에 오실까요? 예?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습니까? 천년이 뭘 뜻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크게 20장은 네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용이 이제 아까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짐승은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용이 남은 거예요. 이제 용이 결박됩니다. 무저갱에 갇혀요.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천년 동안 이 용이 이제 갇혀 있는 기간이 천년인데 그 천년 동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7절에서 10절은 거기에서 이제 갇혀 있던 데서 놓입니다, 용이. 그런데 이 놓인 용이 결국은 완전하게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11절에서 15절은 용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졸개들이 남았어. 예. 그 졸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죽은 자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예. 그래서 이제 용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이 20장을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끝났어요.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용을 결박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천사가 내려오죠. 뭘 가지고 옵니까?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바텀레이스.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 바닥이 없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의 처소, 뭐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스올이라고도 번역했고, 우리 성경은 예전에 음부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대로 스올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말 그대로를 그냥 쓰기도 하는데 무저갱. 여기에 지금 끝이 없는 이 바닥이 없는 거기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쇠를 가지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쇠사슬 갖고 왔다고 그랬죠. 묶여집니까 이게 쇠사슬로? 약간 무슨 환타지 소설 같은 그런 장면처럼 지금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결박하죠. 2절에 결박되는 이 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요 사탄이고, 또 다른 표현 밑줄 거기에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옛 뱀. 왜 옛 뱀입니까? 어디에 처음 등장해요? 그 옛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자, 이 똑같은 말이 12장에도 나옵니다. 용을 옛 뱀 혹은 사탄, 마귀. 사탄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구약에 나온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요, 지금 번역을 마귀라고 했는데 사탄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가 그냥 사탄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여기 마귀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헬라 말인데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같은 말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는 하나인데, 사탄인데, 자, 이 사탄을 그래가지고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인봉해가지고 가둬버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이 사탄을 유폐시키고
그 기간을 1000년이다.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계시록은, 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이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하나도. 다 상징적이고 의미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지금 무적행 어디 바닥 없는 어디에다 지금 놨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우주의 어떤 한 공간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천국이 어디 우주의 한 공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한국에 막 휩쓸어가지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지금도 그 책이 생각나요. 제가 그 책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나중에 정말 얼마나 배신감이 들던지. 그 천국 가짜예요. 그런 천국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그런 천국은. 어디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무적행에 결박해가지고 쇠사슬 천사가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게 지금 묵시적,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징적, 비유적인 그런 문학 양식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되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무기력하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은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1000년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1000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은 가득 찬 숫자입니다. 우리가 십진법으로 보통 계속 쓰잖아요. 십진법 10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이 꽉 찬 수예요. 10을 넘어가면 이제는 11,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가장 꽉 찬 수가 지금 3번이 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힘을 못 쓴다. 자, 그래서 거기 의미에 보시면 사탄이 그리스도에 의해 철저하게 무력화된 것을 묵시적으로 그 밑에다 또 상징적 혹은 비유적 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은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잖아요. 신나죠. 자, 여기 말씀 잠깐 보면 4절 말씀 뭐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 이미 4장, 5장에서 하늘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보좌가 몇 개 있어요? 24개, 24보좌에 지금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자, 이 24개 보좌는 뭡니까? 구약의 12,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를 뜻하는 예수님의 12사도. 그래가지고 24보좌예요. 교회가 지금 원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보좌에 앉아서 뭐합니까? 심판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이게 지금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게 교회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가 없어요. 표가. 어떤 표가?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떤 표예요?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
그래서 4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예, 표현을 참 재밌게 해놨어요. 왕 노릇. 왕으로 다스립니다. 자, 반대로 5절에 지금 가로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땅 써주시고, 자, 이 교회는 지금 하늘에 지금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5절은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땅 속에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예. 이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없어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땅에 속한 자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교회가 두 증인이었잖아요. 기뻐하고 장례를 못 치르게 했어요. 도성에다가 사흘 반을 걸어놨어요. 예,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 13장에 특별히 이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우상을 만든 자들,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17장의 바벨론 얘기와 관련해서는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걸로 취한, 음행에 취한 자들, 이렇게 이 땅에 속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첫째 부활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거기 써주세요. 이 육체의 죽음, 이건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둘째 사망이 문제입니다.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자, 이 영원한 형벌 혹은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한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힘을 못 써.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성도들은 지금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누구예요? 첫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첫째 부활의 뜻이 뭘까?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 좁은 뜻과 넓은 뜻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좁은 뜻을 먼저 보면 성도가 죽은 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육체가 죽잖아요. 자, 죽은 후에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 이 첫째 부활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사건,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예. 자,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 태어났다잖아요. 이전 삶은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음을 한번 통과한 거예요. 다시 새 생명으로 산 거예요. 이 생명, 이 거듭남의 새 생명을 얘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부활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죄로 살던 옛 생명이 죽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게 거듭남이죠.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죠. 예.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중생한 거듭난 성도들은 바로 이 첫째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첫째는 아까 둘째 사망이 아무런 힘을 못 쓴다 그랬어요. 자, 또 한 가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6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자, 직분이 두 개가 나오네요. 제사장이 나오고요, 왕이 나옵니다. 교회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 네 번째 뭐가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을 치유하는 교회,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죠.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역 아니었습니까? 그게 제사장의 죄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고 왕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통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제사장적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몇 년간에요? 10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년을 지금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자, 언제부터 이 통치, 1000년의 통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5장 9절 한번 보죠. 앞으로 여긴 꼭 한번 봐야 됩니다. 5장 9절. 지금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 왕, 이 두 가지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5장 9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9절. 그들이, 이게 지금 5장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천사들과 24장로와 교회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자,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는 뭘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자, 그렇게 당신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뭘 삼았어요? 제사장과 왕을 삼았어요. 제사장 삼고 계속해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제사장적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제사장적 왕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20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1000년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이 교회가 바로 이 구원,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적 왕적 통치가. 그러니 1000년의 시작이 지금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성도들을 통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써주세요. 따라서 제사장과 왕적인 통치는 예수님 초림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1000년을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1000을 딱 기계적인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00년과 반대되는 숫자가 사실 기간으로서 나오는 게 계시록에 3년 반이 나오죠. 3년 반이 다른 말로는 달로 따지면 몇 달? 42달, 42개월. 또 일로 따지면요 1260일. 또 3년 반을 어떤 식으로 또 표현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같은 표현인데, 예,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뭐 100%다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1000년과 이 3년 반, 완전히 다른 시간인데,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1000년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그 통치의 시간을 무궁무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42달은 교회가 핍박받는 때, 다른 말로 사탄이 자기의 세력을, 그러니까 활기를 치고 다니던 때, 그런 때를 사실은 사탄이 득세하는 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탄의 득세는 짧고 교회의 통치는 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1000년과 3년 반을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겠고, 시간이 애매하네요. 이걸 끝내기도 그렇고 안 끝내기도 그렇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쉽긴 하지만, 예. 지금 이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하다가 지금 중간에 딱 끊어진 거라서 도중에 다시 오셔가지고 들으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무슨 말씀을 했었지? 예, 조금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19장 10절부터 한번 가볍게 이렇게 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 혼자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묻고 답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빠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오늘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